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입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걸었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 아이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삶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아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복잡한 이야기가 조금 나옵니다. 이스라엘에는 이 기업 무르기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레위기 25장에 보면 이제 안식일, 안식년, 희년이라는 제도가 나오는데 그 희년이라는 제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기업 무르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안식일 하면 우리가 일에서 해방이 되는 7일에 한 번씩 오는 날이죠. 그 다음에 안식년이라면 7년에 한 번씩 땅을 쉬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쉬는 것, 그 다음에 땅이 쉬는 것, 그 다음에 7년이 7번 하면은 안식년이 7번 있고 그 다음 해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으로 선포를 해서 이제 땅도 쉬고 그리고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빚을 탕감하고 그 다음에 땅을 다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난해서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내 땅을 누군가에게 팔았다. 그러면 그 땅을 그냥 다시 아무 값도 치르지 않고 돌려받는 겁니다. 왜 돌려받느냐? 이제 이스라엘의 땅값은 떨어집니다. 뭐 지금도 그런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내 땅이 원래 100원이면 이제 앞에 희년으로부터 한 25년쯤 흘렀다 이러면 내 땅은 지금 100원이 아니라 50원입니다. 그래서 50원에 지금 옆 사람한테 팔았어요. 내가 먹고 살 게 없으니까 50원만 줘. 해가지고 이 사람이 저에게 50원을 주고 땅을 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50원으로 먹고 사는 거지요. 그러다가 희년이 이르면 이제 나머지 25년이 더 흐르면 이 50원이던 땅이 40원, 30원, 20원, 10원 하다가 희년 딱 되면 빵원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조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조상별로 갈라주신 그 땅이니까 네 땅 다시 가져가 해서 돌려줍니다. 그러면 저는 저의 때는 25년 때 돈이 없어가지고 땅을 팔았지만 저의 자녀는 다시 이 하나님께서 분배하신 이 땅에서 새롭게 출발을 하는 거죠. 가난이 대물림 되지 않습니다.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가난해서 남의 집에 종으로 팔렸다? 그럴지라도 희년이 되면 다시 원기업으로 돌아가라. 종을 풀어줍니다. 종을 풀어주고 빚을 지면 빚을 탕감해주고 땅은 돌려주고 그게 희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쁨의 해를 선포할 때에 우리를 얽어매던 가난의 굴레를 해방하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는 그 제도가 바로 희년의 제도인데, 그런데 거기에 부수적인 제도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기업 무르기라는 제도입니다.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땅을 50원 받고 팔았습니다. 이 사람한테 팔았는데 근데 제가 돈이 없을 때는 누가 도와줘야 되냐면 가장 가까운 친척부터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돈이 있으면 50원 주고 그 땅을 사서 저에게 다시 돌려주는 거죠. 그게 기업 무르기입니다. 남이 팔았지만 가까운 친척이 와서 그걸 물러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빚을 지면 그 사람이 와서 기업을 물러주고, 그게 이제 기업 무르기라는 제도입니다. 근데 그 풍습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원수도 갚아줍니다. 제가 이 사람한테 맞았다 그러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와서 얘를 때려줍니다. 그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가장 가까운 친척부터, 그럼 가장 가까운 친척인데 그 값이 나도 돈이 없어 이러면 그 다음 가까운 친척이 또 그걸 합니다. 이 제도가 성경에 몇 번 나오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이 룻기에 나오게 되죠. 룻기에 나오고, 또 오늘 보니까 그 이야기가 7절에 이제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 이제 뭐 사촌 동생이나 이렇게 사촌 형제겠지요.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이 지금 사촌이 와가지고 내 밭을 네가 좀 기업 무르게 해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지금 뭐하고 있냐면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 시위대 뜰에 갇혀갖고 내가 지금 밭을 갈지도 못하는데 기업을 물러달래요. 황당한 얘기죠. 근데 하나님께서 야, 너 사촌 와가지고 기업 무르게 해달라 할 테니까 그거 사. 왜 그러느냐? 지금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포위됐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군대가 성벽을 뚫고 들어와서 싹 밀어버리면 이 땅은 네 땅, 내 땅도 없고 아무 땅도 아니고 바벨론 땅이 되는 거고 우리는 다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을 사래요. 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면 이 땅이 이 땅이고 이 땅이 너의 사촌의 땅인데 그렇게 될 것을 지금 소망하며 이 땅 사라고, 이 땅 물려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대로 지금 8절에 보니까 사촌이 왔어요.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와서 이 밭을 사라. 너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이제 그 제도입니다. 고엘 제도에 따라서 네가 지금 가장 가까운 친척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사라 하니까 9절에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도서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그래서 예레미야가 돈을 어디에 숨겼었는지 모르겠지만 은 17세겔을 달아주었다 그랬습니다. 17세겔이 어느 정도 금액인지 모르겠지만 땅을 살 정도의 상당한 금액이었을 겁니다. 어쩌면 예레미야도 남아있는 자기 집에 있는 돈을 탈탈 털어가지고 끌고 와서 그렇게 값을 치렀을 겁니다. 10절에 보면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뭐 이런 얘기가 쭉 나옵니다. 원래는 이런 제도가 어디에 있냐면 성문 입구 근처에 있습니다. 그 룻기에도 보면 성문 앞에 있는 장로들에게 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성읍에는 성문 입구에 보면 이렇게 조그만 의자도 아니고 앉을 수 있는 좌석이 5개가 있고, 그거보다 조금 더 큰 성읍은 위에 차양도 좀 쳐놨습니다. 그래서 성읍 장로들이 거기에 주로 앉아 있습니다. 앉아서 뭐 하느냐면 성문을 출입하는 사람들 중에 이상한 사람 없는지 보고, 그 다음에 성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 억울하거나 판단이 필요한 일을 이제 그 성읍 장로들의 지혜로 판단을 해주고, 계약서 쓸 때 그것을 쌍방에 대한 증인을 해주고,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보통은 성문 입구에 장로들이 있고, 룻기에 보면 보아스가 나 기업 물을 근족이 되었는데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랑 같이 가자 해가지고 성문 앞 장로들에게 가서 이 사람이 원래 그 나오미의 기업을 이어줄 사람인데 이 사람이 돈이 없어서 안 한다니까 그 다음 나야 내가 할게 해가지고 성읍 장로들을 증인 삼아서 그렇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지금 성읍 장로들한테 성문 앞으로 가야 되는데 예레미야는 지금 시위대 뜰에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위대 뜰에서 그걸 합니다. 그래서 계약서 쓰고 그 다음에 봉인하고, 이 봉인은 지금 우리나라에는 없는 제도입니다만은 그 계약서를 쓰고 똑같은 내용을 쓰고 그 다음에 똘똘똘 말아서 계약 그 당사자들이 이제 그걸 몰래 꺼내서 변조하지 못하게 인을 쳐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자면 똘똘 말아가지고 촛농을 이렇게 꽁 찍어갖고 이제 아무도 못 열게 해가지고 거기에 촛농 위에 인장 반지 같은 그런 이제 흔적이 남는 걸로 꼭꼭 눌러둡니다. 그리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도 하나를 따로 보관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그 증서에 얼마 줬는지 이런 것들을 누구라도 쉽게 열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이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증서, 하나는 봉인해놓고 하나는 봉인하지 아니한 것을 들고 누구한테 가느냐 하면은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이 바룩이라는 사람이 예레미야가 말씀을 받은 것들을 다 기록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문서 담당자 뭐 이 정도 되겠죠. 이 사람에게 지금 이제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함부로 못하지만 바룩에게 이 매매 증서를 줘가지고 이 정도를 해두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도대로 땅을 잘 부동산 매매를 잘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5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라 하신 이유가 예루살렘은 지금 바벨론 군대에게 포위됐습니다. 언제라도 이 사람이 뚫고 들어와서 싹 밀어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지고 우리는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들 다시 다 데리고 올 거야. 너희들 다시 다 데리고 와서 여기를 예전의 일상처럼 다시 땅도 사고 팔고 농사를 짓고 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줄 테니까 지금 그 땅을 사서 물러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언약을 표시하기 위해서 지금 갇혀서 농사도 못 짓는 예레미야에게 이 땅을 사서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아이고 지가 망한다 하더니 집값 땅값 떨어뜨려 놓고 지가 부동산 살라고 저렇게 했나 사기꾼 같은 놈, 이런 비난을 하는 것, 아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다시 돌아와서 전에처럼 우리의 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지키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것을 자기가 실제로 자기 재산을 털어서 그걸 기업 무르기를 하면서까지 이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을 보여준 겁니다.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대로 이제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의 몸이 부활하여서 영원히 살 것을 믿는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실제로 소망하면서 그날을 그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아마 말세가 끝으로 갈수록 점점 더 믿음이 떨어지는 날들이 오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리고 우리도 그날 부활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 하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그냥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거죠. 그거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고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도 많아지고 압제하는 일도 많아지겠지만 저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꿈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